11월 25일 금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으시죠. 믿음은 타당한 증거입니다. 믿음이 합당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증거를 내놓으라 그러면 그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실제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증, 권리 증서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자 히브리서 11장 1절 확대 번역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렇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들, 이것들에 대한 실상, 실체, 확증, 그 다음에 권리증서, 등기권리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것이 증거이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온 믿음의 정의는 간단하게 믿음이 타당한 증거임을 뜻합니다. 당신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바라는 것이 실제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의 증거입니다. 증거는 사실을 증명하며 어떤 일이 가능함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증거라면 믿음이 증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토지를 소유했을 때와 같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당신의 권리 증서는 곧 당신의 증거, 곧 그 땅이 당신 것이라는 사실의 타당한, 합당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다가 팻말을 박아가지고 내 땅 이렇게 이름을 써놨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인정하는 그러한 명확한 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 토지에 대한 당신의 권리에 누군가 의의를 제기하면 당신은 그저 그 권리 증서를 증거로 내밀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과 치유와 연관해서, 재정과 번영과 연관해서, 또 관계와 이런 모든 것과 연관해서 우리는 말씀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특권, 유업에 대한 당신의 권리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즉 의심을 갖게 한다면 당신의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즉 말씀을 제시하십시오. 그 증거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량 안에 모든 게 다 제공되어 있죠. 말씀이 당신에 대해 말한 것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마귀야, 말씀을 봐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마귀야, 말씀을 봐라. 부유하신 분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형통한 자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 신성한 건강에 대한 당신의 증거로 당신은 로마서 8장 10절 11절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이런 구절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 영이,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물과 피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그 몸을 완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수밖에 없게 설계된 그 몸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내 혼이, 내 생각이 바르게 된 것 같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기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담대하게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증거를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이 실제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감각으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치유와 연관해서 증상이 호전되면 그때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상과 상관없이 또는 증상이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말씀과 일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계시와 깨달음이 떠오르기까지 계속 고백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서 마치 등기 권리증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단이 어떤 불화살로 우리를 의심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의심을 준다는 것,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갖게 한다는 것,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의심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참고 성경 구절 히브리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I am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I am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돕는 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승리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이걸 믿는 것이고 또 그렇게 찾는 자에게 치유자로 찾는 자에게는 치유라는 상을 주시고 공급자로 찾는 자에게는 공급이라는 상을 주시고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할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함이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온전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바른 고백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확대 번역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 확증, 소유권의 증서이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또 그리고 그것들의 실제에 대한 확신, 감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실제 사실로 인식하는 믿음이니 믿음, 신뢰와 믿음에서 난 거룩한 열정으로 옛사람들을 즉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신성한 증거를 가지고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계속된 시대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틀이 잡혔고 목적한 의도에 맞게 만들어졌고 정리되었고 구비되었다는 것을 아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확증이다. 믿음이 소유권 증서이다. 우리에게 감각으로 측정되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역,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실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영으로 기능하도록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연습을 계속해 갑니다. 치유에서 또 재정에서 관계에서 삶의 세세한 모든 영역에서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국을 확장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두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으로 연합하면 성령 인도 가운데 함께 하나님 왕국 확장해 나간다면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탓을 내리고 나를 거스리는 바람이나 상황에 흔들리기를 거절합니다. 나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권리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유업의 빛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능력과 은혜, 신성한 건강과 초자연적인 형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영원히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샬롬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복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안식 안에 쉬는 평안, 형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설득당해 있는 상태, 즉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어 있는 상태,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진리이시고 옳으시고 어떤 실수도 잘못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민아 자매 친정 아버님께서 전남대학교 병원에 가서 이제 식도를 맡고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검진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그 건강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또 온전하게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전주에 우리 강수희 자매 전북대 병원 취업을 위한 시험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탁월하게 시험을 치르고 정말 좋은 결과들을 얻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예배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